예,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생사와 자기의 이름을 야곱에게 정직해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계 근처 사슴에서 말하였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우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데디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로다. 그가 이르고 돌아가는 중에 베델 아래 철수의 나무들께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아름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말하는 자가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백성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비와 말씀하신 것에 기도고 민물을 세우고 그 위에 진물을 붓고 또 그 위에 이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은 엘베델, 거기 말씀을 보면은 베델 15절에는 베델 이렇게 돼 있죠. 베델은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17절에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엘 하나님, 하나님은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또 다른 말하면 집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집 하나님, 즉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제 이 엘베델이라는 하는 것은 집 하나님이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루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독스인데 이것은 양극단을 함축하는 말이에요. 양극단적인 정반대되는 절대로 조화될 수 없는 두 명제가 동시에 있어야만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집의 하나님이다. 집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배울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았냐면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무소부재의 하나님,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 이것은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이게 하나의 진리 명제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라는 뜻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서나 만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 말씀은 좀 진리고 저희들이 또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또 성경 안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죠. 야곱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죠? 장소에 상관없이 야곱이 어디 있든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 이 말이 동시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말과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 라는 말이 동시적으로 같이 존재할 수 있느냐? 우리 상식적으로는 없죠.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과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는 말이 동시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을 하던 사람이 중세 그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헬라의 철학자들이 다 신학자가 됐거든요. 신학자가 되니까 이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철학이었어요. 헬라의 철학이었다. 자, 헬라 제국이 있을 때 그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헬라 제국의 지성인들이었죠. 헬라 제국은 학교, 스콜라, 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는 것을 최고로 쳤던 제국이 헬라 제국입니다. 근데 그 헬라 제국을 로마가 잡아먹었어요. 저 로마가 힘은 셌지만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철학과 지성은 전부 다 헬라 것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는 로마 안에 있는 헬라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역설. 자, 역설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딱 다 드러나 있죠. 그런데 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세요. 어디에만 계시냐면 집에만 계신다. 하나님은 자기 집 외에는 안 계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곳, 자기를 드러내시는 곳은 물론 모든 곳에서 다 드러내신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계시하시고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곳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성경의 진리지만 또 그 정반대되는 명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제한 받으신다는 말도 역설적으로 진리다. 하나님은 집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계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계시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라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은 지정된 집에 계신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자기를 계시할 수 있다 라는 말과, 하나님은 한 장소에서만 자기를 완전하게 계시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그 루터의 신학은 철저하게 역설의 신학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성경은 철저하게 역설로 되어 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했죠. 이 35장 1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때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죠. 인생이 이제 끝나버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 때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나는 무방 하나님이다. 아이에게 젖을 풍성하게 물려주는 엄마와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엘샤다이 라는 뜻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전능성은 우리가 온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십자가에 가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만 알면 안 되고, 무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게 루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그 드러난 하나님이 있고, 감추어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있냐면, 감추어진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드러난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은 영광의 신학이다. 감추어진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을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그래서 루터는 영광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감추어진 하나님을 말하는 신학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소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그 성경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교파가 나오고, 수많은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성경은 너무나 해석하기 쉬운 책이면서 동시에 해석이 불가능한 책이에요. 두 가지 역설이 같이 있어요. 성경은 누구나 읽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지만, 성경은 세계적인 석학이라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감추어져 있는 책이에요. 근데 감추어진 책이 사실은 진짜 성경인 거죠. 그래서 루터는 감추어진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한 장소에 있으면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 제한받으신 하나님, 산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 이거를 알려주는 것은 정말 그냥 우리가 성경 읽어가지고는 성경 해석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 때도 우리는 항상 역설적인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걸 봐야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영광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제한받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무능성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자기를 계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자기 자신을 계시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계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먼저는 무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십자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역설이 숨겨집니다. 십자가 자체가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곧바로 축복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먼저는 우리를 저주를 하지 않고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과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고 환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이 과정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를 열어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이 이룰 길이 없단 말이에요. No cross, no crown 이 표현이 있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그래서 루트가 깨달았던 것은 루트 당시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외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영광을 주신다라고 고난이 없는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루터가 제일 많이 공격했는 게 뭐냐면 지금 신학은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신학이다. 요즘으로 치면 이 중세 캐톨릭의 그 신학이 영광의 신학이 요즘으로 치면 기복 신학이에요. 기복 신학. 고난과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곧바로 복을 주신다. 즉 다른 말하면 이제 긍정의 힘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러면 그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게 바로 긍정신학이다. 근데 이것이 영광의 신학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35장에 시작할 때에 어떤 34장을 아는 게 중요하죠. 34장이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야곱의 딸 디나가 그 가나안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고 뭐 야곱의 딸이 강간당했으니까 내 딸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당시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태중에서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했던 그 사랑받는 야곱의 딸이 강간당했다. 그럼 우리는 딱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딸이 강간당할 때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정도면은 그래도 지나갈 수 있는데, 시몬과 레위 그리고 아들들이 엄청나게 더 큰 사건을 터뜨리죠. 그래서 바로 집단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자기 딸을 강간한 그 세겜과 또 그 아버지가 되는 하몰과 그의 모든 남자, 모든 부족을 집단으로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살인자들이 된 거죠. 자, 거기에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야곱이 이 사건을 알고 나니까 이 30절에 가보면 34절 30절에 가보면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했다. 다른 말하면 악취를 풍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몇 명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자, 아이들, 재산, 동물, 가축을 다 빼앗았는데 너희들이 이것으로 끝날 것 같으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여기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이 우리를 말살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야곱 가족 전체가 가나안 족속에게 몰살당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진짜 바람 잘 날이 없다. 인생이. 이게 축복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인생, 축복받은 사람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두 가지 가치 있죠. 우리가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러나 환란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고 그 환란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환란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감사하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은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은 환란을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버려두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설교하면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지 않고 버려두시는 하나님까지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정한 복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 안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병에 걸리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절망하게 만드시는, 버려두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뭐가 도움이 되느냐?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버림받은 상황이 되면 오히려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이 있어가지고 나를 일부러 버려두신다, 돕지 않으신다, 더 좋은 계획이 있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버려두신다 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들려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들려집니다.
지금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을 버린 증거들이 있는 분들이 연결이 잘 된다.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환난이 끝나지 않아. 야곱의 삶을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고통 중에 태어나요.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우잖아요. 먼저 나오고 싶은데 힘이 딸려가지고 힘과 지위가 부족해서 먼저 나오지 못하고 뒤에 뒤처져가 나왔죠. 그때부터 시작된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변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정말 편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만 지독하게 사랑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야곱의 인생을 철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면 답이 없어요. 자, 오늘 보면은 조금 전에 34장에서 지금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보복을 당해서 말살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위기를 맞았는데 35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 인생에서 좌절할 때가 아니고 절망할 때, 도저히 길이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완전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것이 35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야곱이 대책이 없을 때, 앞에서도 33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아무 대책이 없이 절망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고, 35장에도 보면은 지금 가나안 족속에게 지금 몰살당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담을 쌓아라. 자, 언제 나타났냐면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뭐죠? 절망의 때잖아요. 형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죠? 목숨에 자기 생명이 다급하던 때, 도망가는데 가본 적도 없는 곳에 혈혈단신으로 도망갈 때, 절망하는 상황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 기억하시죠? 아무 때나 내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큐티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일상적인 하나님인데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돼.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계시되시는 하나님. 그건 뭐죠?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게 뭐죠? 베델이죠.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절망에서 도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자기의 뭐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썩이고 죄를 짓고 도망가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죄를 지을 때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현대인은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럴 때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을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 조건적인 하나님밖에 없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게 바로 벳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집에 계신 하나님. 그럼 이 집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바로 성전을 상징합니다. 성전. 이 벳엘은 또 다른 말하면 에덴을 상징합니다. 에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화목하게 거할 수 있는 곳, 즉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참 안식이 있는 곳. 어떤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고 참 안식이 있는 곳. 이게 바로 벳엘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벳엘은 하나님과 사람이 양쪽 다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식할 수 있는 곳, 사람도 안식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벳엘이죠. 자, 그것이 뭐냐면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을 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성전 밖에서는 어때요?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화를 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그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벳엘에서 야곱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벳엘로 올라가라. 내가 성전에서 너를 만나기 원한다. 그 말은 나는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동거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가니까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방의 신상을 말하는 세상의 신이죠. 세상의 신. 세상의 신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신은 신상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4절에 가보면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